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제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정순자 권사님이 봉독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2장 9절. 네, 2장 9절. 예레미야 예관이. 잘못됐구나. 2장 9절 2절.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9절에서. 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돌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만족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듣게 되어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고백합시다. 아멘.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고 살고 죽는 것이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고백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말씀,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많은데 잠언 19장 21절에도 보면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마음대로 계획해 보라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구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 일의 결정과 그 일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얼른 떠오른 장면이 두 가지의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벨탑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였어요. 이 두 이야기는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 사건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생각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럼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뭐가 빠졌어요? 둘 다.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 일을 성공하게도 할 수 있고 실패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말과 행사와 모든 계획을 딱 듣고 모니터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전에 올라와서 문 싹 열어놓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쭉 프레시로 한번 싹 살펴보고 옥상을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른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네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아, 하나님은 은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또 나가서는 액션 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건설할 때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거기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만 모르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만 하나님이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말과 모든 행동, 앞으로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딱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름대로 주권적인 판단과 행동을 딱 갖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만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얼마나 달라요?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쓸 것을 준비해 놨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행복한 삶,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날 저녁에 데려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천지 차이더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처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몰랐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 두 사건의 결론이에요. 모든 계획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결론은 누가 갖고 계시던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계획은 하고 사람이 여러 가지 전략은 꾸미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대단한 일을 벌려놔도 결국은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성공했을까요? 안 성공했을까요? 바벨탑 성공 못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그 계획대로 그렇게 정말
미래가 정말 아주 멋진 인생으로 펼쳐졌나요? 아니에요. 그날 저녁 그 다음 날 초상 났어요. 이걸 그들만 몰랐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역사, 이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좋은데 하나님은 싫어하는 일은 아닐까? 나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일이 아닐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결정하고 가는 그 일에 하나님은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빈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이클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망할 건지 흥할 건지가 보여요. 능력도 대단하고 실력도 대단하고 군사력도 대단하고 자원도 대단한데 거기에 하나님만 빠졌어요. 그런데 그 역사는 쇠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 일은 성공하게 돼요. 그 흥망성쇠의 중요한 사이클은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왕 중에 최고로 잘 산 왕이 어떤 왕일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은 엄청난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유업으로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집안에 두 여자가 애를 낳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애를 깔아서 죽였어. 그런데 그 죽인 여자가 자기 죽은 애를 바꿔치기 해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이 애기는 자기 애기가 죽어있네. 보니까 내 애기가 아니야. 솔로몬에게 데리고 가서 재판을 했는데 어떻게 재판을 했죠? 야, 칼 가져와. 너 이 두 살아있는 애 툭 아주 서로 지 얘기라고 그러니까 잘라버려. 잘라고 나눠줘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애의 진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얘 주세요.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여보라, 저게 진짜 이 애 엄마다. 줘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지혜의 왕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엄청난 부와 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말년에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또 얘기해 볼까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이 도달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생 자체에 대한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육신의 삶을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이 그 자체로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무용론이 아니에요.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무슨 일을 해도 빵이라는 거예요. 아멘도 없네. 할렐루야. 단순하지만 이 공식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꽝이다. 대신에 무엇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여기에 성공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시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이에요. 그 솔로몬의 시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허사로다.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일생을 다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역사는 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역사를 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취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인간이 빠지기 쉬운 죄악이 무엇인지를 콕 집어서 주고 계세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는 이 두 가지의 죄악에 딱 묶입니다. 딱 걸려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첫 번째 죄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큰 죄다. 두 사람만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합시다. 손으로 하면서 큰 죄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평생 안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 큰 죄인고 하면 그 실상을 19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 자,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예요? 악이요. 뭐예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버릴까요? 왜 버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버리죠. 아니에요. 그렇기도 그렇지만 왜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도 살 수 있다는 자기 확신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 신념이에요. 이건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만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또 하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기 신념과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의 계획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른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힌트를 좀 드릴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상황 속에서 얼른 떠오르는 이야기, 쉬운 이야기, 힌트를 드릴게요. 탕. 예. 이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기억하도록 다시 합니다. 탕. 여러분들은 자 해보세요. 탕. 그렇습니다. 이게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자,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이 있잖아요. 엄연히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죽으면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그의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돈 내놔, 미리 줘. 왜 그러냐? 묻지 말고 줘. 빨리 줘. 가지고 어딜 가요? 멀리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허랑방탕 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자, 해피엔딩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탕자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를 떠나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자기 신념 때문에 떠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놔, 나 찾지 마세요. 그리고는 떠난 거예요. 자,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자기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정말 잘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전혀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얼마 안 가서 돈 떨어져, 친구 떨어져, 먹을 것도 떨어져, 큰일 났네?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가 없어.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받을 거 다 받아갖고 나왔는데 할 수 없다.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잘 살다가 추락하는 사람은요,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50평 살던 사람이 15평 들어가서 살려면요, 그렇게 답답할 수 있거든요. 쌀밥만 먹던 사람이 고구마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응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배고프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는 일을 거들다가 밥을 주는데 너무나 요만큼밖에 안 주는 거야. 허기가 지니까 안 돼. 돼지들이 먹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돼지 먹는데 왜 나는 못 먹어? 그리고는 나도 먹으면 죽지는 않겠지. 그러고는 배를 채운 거예요. 쥐엄 열매가.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 종들도 자기보다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거든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가야지. 가자. 그리고는 작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미 받을 거 다 받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나 아들로 부르지도 마세요. 나 좀 종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고 하여튼 숙이고 들어가자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는 계획,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계획과 설계의 종말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작은 죄예요? 큰 죄예요? 큰 죄예요. 근본적인 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뭐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자기의 사업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의 기업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이다. 자기의 기업을 딱 일으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야?
같이 하시죠. 터진 웅덩이. 다시 합시다. 터진 웅덩이. 네,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하지 못할,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없는 빵 밑이 터진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는 격이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뭘 한 사람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문제에 대해서 노 하고 완전히 제동을 걸어주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살아계신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영적인 원리 안에서 살고 누리고 죽고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노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하나님 없이 안 하네.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 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노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백원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는 혹시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진 몰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사오니 그러더라고. 여러분들도 들으셨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혹시 살 수 있을진 몰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아멘. 높네.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 이제 마무리입니다. 예레미야가요 무려 4대에 걸쳐서 선지자를 해요.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망하는 시드기야 왕까지 선지자 역할을 한단 말이야. 말기죠. 주전 586년에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망하잖아요. 그때까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기 서서히 지금 유다의 기운이 서서히 기울어가고 이제는 망하는 징조가 짙어지고 이제는 곧 망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1차, 2차 치고 들어와서 완전히 유다가 패망하는 순간까지 그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낼름 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저거 언제 먹을까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위기가 느껴졌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하나님은 버리고. 뭐냐? 에집트에게 구원의 원조를 뻗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과 당시에 엄청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는 손을 내밉니다. 자,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죽게 생겼어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구나. 망하게 생겼어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정말 믿음이 없는 고약한 놈들이구나. 정말 모든 심판권이 내 손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구나.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뭐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고 애굽의 군대를 요청하고 무슨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의 힘을 더해서 뭔가 바벨론을 힘을 키워서 대적해 보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NO! 그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네, 망했어요. 망하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는지 4대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게. 예레미야의 눈에는 보이는 게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왜 저러나? 하나님을 내놓고 왜 저러나? 하나님을 제쳐놓고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꽝! 끝!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서 울면서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애가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굉장히 집착이 강하시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은 욕심이 굉장히 강하시다는 걸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질투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 화나지? 나 손깔 나면 무섭다. 자꾸 그렇게 손깔 돋구지 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집착하고 계세요. 아멘. 집착하고 계세요. 집착하고 계세요. 뭐 어디가 엄청난 거 살아도, 너 대단한 사람이 돼도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네가 좋아. 왜 그것 때문에 왜 네가 자꾸 멀리 가는 거야? 이리 와 좀 제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 시편 33편 10절 12절 말씀에 앞부분은 떼어놓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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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스스로 엉덩이를 파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 나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 다 어리석은 부자를 보고 있듯이 다를 보고 계시고, 바벨탑 쌓는 거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절대로 안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 알겠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속일 때도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얼마나 내 계획 가지고 스스로 엉덩이를 팠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팔려고 했던 모든 시도,
다 그 웅덩이 메꿔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기 원해요.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파주신 축복의 우물에서 축복의 생수가 솟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가 하나님 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만 먼저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해요. 함께 주님 한번 힘있게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망할 짓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터진 웅덩이, 하나님 아버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하나님 이제는 다 메꿔버리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같은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합당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결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물을 파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헛수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우물을 파고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절대로 거기에 물이 고이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온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